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우리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다시 말해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본 10가지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가지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의 기본 삶의 규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또 율법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겠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요에 관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치유에 대한 약속이시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약속이세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죠? 자손들에 대한 복이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슨 복이에요? 장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수완이 다하기까지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들 가운데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는 부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자손의 자손을 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장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부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장수만 한다고 복은 아니에요. 오래 사는데 돈이 없다. 아우 힘들어요. 오래 사는데 그 질병 가운데 오래 산다. 아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건강한 상태로 장수하는 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그거라는 거죠. 부유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장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 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복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틀림없이 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다 듣고 지켜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병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또 병이 왔다가도 떠나가게 되고 건강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길을 갑시다. 그와 같은 복된 일이 됩시다. 아멘. 이런 추석 명절이다 뭐다 그런 만나면 사실 참 자식들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부모님 어떻게 섬길 건가, 그죠? 부모님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 드릴 건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 그 부모님 섬기는데 그 매달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민. 건강은 어떠시며 그러한 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첫째가 물질이고 둘째가 건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그 복을 받게 되겠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래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의 어떤 주인공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부유가 먼저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유한 인생 그러는데 성경의 원리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 그 순서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순서도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 뭐죠? 모든 성경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경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버리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은 둘째치고 천국에도 못 간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해서 제하해버리겠다. 천국 못 들어가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버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눴고, 두 번째로 포인트로 우리가 나눈 게 뭐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냥 막 조변석계 막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감정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여러분, 막 감정에 막 치우치다 보면 공수표 남발할 수 있죠. 근데 이 아주 신실해 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딱 구분해 가지고 자기가 반드시 그 지킬 것만 말하는 사람은 말실수를 안 하죠. 하나님은요, 후자예요. 후자. 하나님 막 감정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막 이러는 분이 아니고, 한 번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어요.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건강이 오고 치유가 오고, 거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떡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치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회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농사 지은 거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만나가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하수를 판 거는 아니지만 반석에서 안반수가 나와가지고 그걸 먹고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아플 때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뭐 그렇게 수술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광선이 임함으로 그냥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치유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농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합니다 라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좀 보세요. 보약이 여기 있어요. 보약이 있는데 보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내 몸을 좋아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약을
먹어야만 그 보약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돼요. 보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그 보약이 내 몸을 보호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한다. 보약은 믿고 먹는 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이론으로 알아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요. 제자 훈련을 아무리 많이 받고 구약 결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신약 결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조직 신학을 하고 성서 신학을 하고 무슨 역사 신학을 하고 그런 걸 다 해서 막 지식적으로 막 백확히 알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서 목사님 우리에게 성경 공부 또 없어요? 성경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매 예배나 잘 참여하시고 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만 받고 순종하세요. 그거 받고 순종하기도 바빠요. 뭔 말씀이 부족해서 또 다른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그러겠냐고. 매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도 바빠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받아도 아멘으로 맞고 믿고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그 비유로다가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으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들으시되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미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씨도 길가에 떨어지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싹이 났다가도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햇빛이 쨍쨍 내리지만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나다가도 가시에 찔려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죽고 좋은 그 땅에 떨어져야 그것이 잘 자라서 100배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밭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을 거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0배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돌짝밭은 안 됩니다. 길가도 안 됩니다. 가시밭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 하나님 말씀은 못 죽여. 하나님 말씀은 영생불멸이야.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 뚫어버리고 그러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죽게 할 수 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죽게 할 수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못해서 원수마귀가 그걸 확 빼앗아가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지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역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키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아멘. 보십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점에 갔다가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쓴 신유의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주워 들었어요. 서울서적에서 나온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을. 그리고 그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 책을 쭉 읽었더니 핵심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손을 얹으래. 아프면 얹으래. 그러면 날 거래. 그 책을 딱 읽고 나서 제가 손을 얹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담대하게.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그렇게 했더니 된대잖아요. 나도 그 순종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막 믿음으로 손을 얹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들,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절 이하에 한편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좀 보십시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게 뭐라고요? 신경이 죽은 걸 손을 말랐다 그래요. 겉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신경이 죽은 거예요. 신경이 죽으면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밧줄 매달아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못 움직여요. 저는 손 마른 사람 실제로 봤습니다. 요 손목 밑에가 마른 사람을 봤는데요. 어떤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직원이 그렇더라고. 그 남자. 그러니까 이 손이 여기 밑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데 글씨를 쓰는데 보니까 이걸 되게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놓더라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붙은 저게 이렇게 쓰더라고. 그리고 손을 딱 들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신경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신경이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 앞에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손이 말랐는데, 그러니까 다시 쉬운 말로 신경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신경의 손을 내미는 게 가능합니까? 왜 말씀들을 안 하신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니, 신경이 죽었는데 어떻게 올려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고요, 내밀었습니다. 믿음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내가 그 치료된 손을 내밀을 수 있지. 지금 손이 말랐는데 신경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내밀으라 그러시나. 예수님 하셔도 너무 하시네. 치료를 해주셔야 내밀지. 예수님 먼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상식에 맞아요. 그래서 회복돼야 내미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회복되어서 내밀은 거예요? 내밀어서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맞아요? 내밀어서 회복되는 게 맞아요?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먼저. 그러면 실제가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면은요, 내가 간증할게요. 나를 고쳐주시면요, 내가 기뻐 뛰면서 간증하고 믿을게요. 낫는데 뭘 믿어? 그냥 아는 거지. 아니, 낫는데 뭘 믿어요? 그냥 난 걸 아는 거지. 안 그래요, 집사님? 나음은 믿겠다. 바보 같은 소리야. 나음은 그냥 나은 거지. 무슨 아는 거지. 그걸 믿는 거야, 아는 거지.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적을 경험 못해요. 성경에 보세요. 다 순종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지.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요, 믿고 순종하세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계산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성경에 있는 실제가 내게 와 닿습니다. 아멘. 치유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면 내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느낌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보다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쉽지요. 쉽지요. 글쎄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시고 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런 거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고기를 잡힌 게 먼저예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게 먼저예요? 맞잖아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으니까 고기가 잡혀진 것이지. 아유, 네,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물 던지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고기가 많이 잡혀야 그물을 던지게, 이게 말이 된다는 말씀? 말도 안 되죠.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으니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밀으니까 회복이 된 것이지,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성경에는요 그런 게 모든 기적들이 다 그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으니까 골리앗이 죽은 것이지, 골리앗이 죽어서 믿음으로 던진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행동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관문 여리고성을 만났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너무 막 이중벽에다가 놓고,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답답해서 이렇게 이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니,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엿새 동안을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외치라는데, 그 외친다고 무너지겠어요?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요? 무슨 모래성도 아니고. 그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보같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 돌 때까지 기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7바퀴 돌고 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양각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는지는 안 나와요. 할렐루야 라고 외쳤는지, 빠샤고 외쳤는지, 무너져 그렇게 외쳤는지, 어떻게 외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다만 외치라고 그랬어요. 외치라고. 그래서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외쳤어요. 아마 그냥 와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외쳤어요. 뭐 저마다 외쳤겠지. 뭐 야 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무너져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어쨌거나 말씀의 중에서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 그러면 그냥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간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니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요? 누워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일어났는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38년 동안 못 일어났어도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 몇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거기다 막 주로 쫙쫙 긋고, 이것이 나한테 명령하는 바가 뭔가를 고민해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뭐 이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경건의 시간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올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가운데 부유하고 건강한 일들이 그와 같은 막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막 기적적인 부요, 기적적인 건강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은 우리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근데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하며 사는 거지. 에이, 너무 그 물질적인 거,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건강, 치유, 물론 하나님이 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좋기는 하지만, 뭐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천국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재정적인 부여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쭉 소개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부유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취하리라. 여기도 보면 재정적인 부여를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 15장 4절 5절도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 너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 재정적인 부여를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쭉 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령한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재정에 관한 약속이에요. 재정.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구약의 복이고요, 그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이,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물론 구약의 복이지만 신약의 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위한 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약속이 적용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 언약보다 신약 시대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히브리서 8장 16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신약 시대 우리는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구약에도 이 정도 복인데 신약의 복이 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을 중심으로 구원과 믿음이 얼마나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의 구절이 몇 개나 된다고요? 245개. 믿음에 관한 구절이 얼마나 된다고요? 248개. 재정적인 부여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된다고요? 신약만 2084개. 내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알겠어요? 그러시는 분이 안 알아도 괜찮아요. 하여튼 억수로 많이 나온다. 재정에 대해. 믿음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해도 그것보다 10배 정도 많은 분량이 재정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 구약은 신약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멘. 재정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잠언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복이지 가난하게 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당연히 받게 되는 보상의 첫 번째가 재물이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재물과 부요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재물과 부요래잖아요. 우리가 명절 때마다 만나면 어르신들한테 뭐 드리는 거예요? 선물 드리잖아요. 선물 드리잖아요. 그 선물 가운데도 무슨 선물을 드려야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고기 사가는 것도 뭐 좋아하시고 과일 사가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뭘 드려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재물을 드려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재물과 부요로 선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형통이 재정의 형통을 포함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말을 쓸 때 뭐 다른 거 다 잘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 형통하다 그래요? 형통하다고 안 그래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재정적으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 그러기 말이에요. 그런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의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이에요? 아직 애 안 나와서 모르겠다고요? 애 안 나와도 몰라요? 자녀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자녀들의 욕심이 아니고 부모의 소원이에요. 소원. 제발 부탁이니까 이 재정적인 부요를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인간적인 욕심이다라는 새빨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재정적으로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도 에이 그럼 그렇지 뭐 천국 가는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재정은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보면 주님께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잖아요.
내세에서만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현세에 100배로 받을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잘 안 돼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훌륭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짝다리셨는데 본인이 그걸 믿고 이 다리를 똑바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본인이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래요.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대. 믿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됐대. 근데 이분이 포기한 게 아니고 그럼 그렇지 나는 안 되나 봐 그게 아니고 이럴 리가 없는데 된다 그랬는데 되는 게 맞는데 그럼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되는 게 맞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치료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즉시 옆에 있는 다른 분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치유됐습니다. 아멘.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는데 지금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말씀이 맞다 하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됩니다. 돼요. 재정에 대해서도 믿으세요.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뭐죠? 재정적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좀 아까 치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책을 읽다가 보니까 신유의 방법 그 책에도 보니까 무슨 짧은 손이 자라났다는 둥, 짧은 다리가 자라났다는 둥 그런 걸 읽을 때 제가 보고 싶다. 그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구기창 목사님. 구기창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되지 않으니까 되네. 구기창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소서 하면 되는 거래요.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붙잡고 기도를 한 거지. 그냥 붙잡고. 그랬더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안 되더라고. 난 분명히 믿음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제가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 안 했어. 왜 안 될까? 분명히 되는데 된다는데 왜 안 될까?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한순간 쫙 드러납니다. 아멘. 그때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 순이하고 나하고 막 만세 삼창을 부르진 않았지만 막 박수치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된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너무 잘 돼. 그 전까진 너무 힘들었는데 한번 탁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 돼. 그럼 그 이전에는 왜 안 됐죠? 분명 믿음으로 했는데. 왜 그럼 그 이전에는 믿음으로 했는데 왜 안 됐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불신앙의 장벽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데 또 한쪽 구석에는 될까? 이러고. 내가 안 믿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다 보면 불신앙의 장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가 나를 강타해 버립니다. 성령의 기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해 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재정적으로 부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것을 믿어라. 그 말씀을 하잖아요.